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후손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야곱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의 삶 속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존경한다. 무엇으로 존경하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의 믿음의 정체가 뭔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내가 그냥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첫째로 믿음은, 그가 가진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할까요? 사랑.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는 뭔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학습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야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이웃을 사랑했고 자기가 만나는 그 배우자 레아와 라헬을 사랑했고 또 가족들을,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인격 속에는 이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기 이웃을 먼저 사랑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은 자기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참 부담을 느꼈겠는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성경에서, 즉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율법사가 얼마나 더 당황했겠는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고 한 사마리아인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다가 주마까지 데려가서 그를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주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많은 사람과는 종교적으로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교를 뛰어넘고 혈통을 뛰어넘어서 강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더라, 그런 말이죠. 주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나 위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을 과연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세상을 사는가? 아니라면 나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이웃을,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고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이웃을 사랑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한 광경을 보았어요. 들판에 한 우물이 있고 그 우물 곁에 목자와 양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른 가운데서 서로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갈 길이 바쁜데 그냥 외면하고 슥 지나가면 다행일 텐데 그는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 목자들과 양들에게 다가가서 왜 당신들은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양들에게 풀을 뜯기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우물에 물을 마시러 왔지만 아시다시피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와서 저 돌뚜껑을 열고 물을 줘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때 자기 외삼촌 라반의 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우물 곁으로 오는 거죠. 그러자 그는 닫힌 우물의 돌뚜껑을 열고 라헬과 그의 양들에게 물을 공급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야곱은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외면하는 거예요. 고통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살면서 그냥 외면해가는 거예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고통받는 자기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이란 뭔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사랑이란 뭔가? 첫째로 사랑은 형제의식을 갖는 것. 따라하실까요? 형제의식을 갖는 것. 형제의식을 갖는 것. 자, 오늘 창세기 29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그랬습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던진 첫 말은 뭡니까? 내 형제여 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여.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접근해 갈 때 야곱은 그들에게 내 형제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형제의식을 갖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식.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보면 너는 남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타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죠. 남을 볼 때 그 사람과 형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식을 가져야 타국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타국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생명무지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남남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서는 결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형제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기초는 바로 형제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 자매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넓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의미로 보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들에게는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의식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형제의식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식.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내 형제로 보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에게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식.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남남은 타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타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형제의식,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타인의식을 형제의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관심이라는 거죠. 따르실까요? 관심. 사랑이 뭔가?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형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 형제가 저기 지쳐서 아파서 괴로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형제라면 그냥 외면하겠는가? 타인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형제의식을 가진다면 고통당하는 내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베푼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사랑이란 뭡니까? 형제의식을 가지는 것 두 번째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야곱은 길을 지나가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 목자와 양들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풀을 뜯기지 않고 누워 있는가? 물어보는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죠. 관심.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관심이라. 무관심. 사랑이란 뭔가요?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내 이웃이 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근데 관심도 없어요.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도 지금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지나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목자와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돌뚜껑이 덮여지죠. 고대 사회는 우물을 파고서 그 우물에 큰 돌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물을 못 가져가도록. 그 돌뚜껑을 옮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목마른 이 목자들에게 목마른 양들에게 큰 돌뚜껑을 열고 그 물을 가지고 양들에게 공급하는 목자들에게 공급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기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이해해야 요한복음 4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후손이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을 그처럼 존경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은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죠. 내 형제에 대한, 또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무관심한,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네 이웃에게 찾아가서 네가 도움을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죠. 따라하니까 수고. 사랑이란 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뭐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도 우리 신학교 같은 여자 교수님, 이거 선배 목사님인데 그 결혼식에서 갔다 온데 거기 갔다 여자 목사님 저한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고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수고를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일평생 남을 돕는 일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죠. 천국이 그 사람에게는 안 열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노력으로서 그 일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왕이 되면 내 삶 속에 그런 사랑이, 그런 수고가, 그런 헌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통당하는 그 목자와 양들을 위해서 돌뚜껑이 덮여져 있는 우물의 뚜껑을 열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그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목마른 목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목마른 양들이 야곱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내 삶 속에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체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자, 믿음이란 뭔가? 사랑이라. 믿음이란 뭔가? 충성이라. 충성.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충성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충성.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 변하지 않는 것. 견고함.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충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 속에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에게 충성. 충성은 뭔가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주인 되는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물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틀림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소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죠. 공동체에서는 어떤 머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충성하는 거죠. 국가에는 지도자,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에게 충성하는 거죠. 군인들은 자기가 소속된 부대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충성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거죠. 야곱의 주인은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 자기 주인 되는 그분에게 충성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로만 충성 그게 아니에요. 충성한다는 것은 그를 저쪽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한다.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섬기는 20년의 세월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세요. 야곱이 섬기는 자기 외삼촌 라반은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곱의 주인 되는 자기 외삼촌 라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좋은 사람은 내가 섬기지 나쁜 사람은 섬길 필요가 없지. 그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인 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나쁜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야곱은 뭡니까? 야곱 자체가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빼앗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섬기는 자기 주인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죠.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기 주인으로 붙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에게 좋은 주인이 있다면 야곱이 공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주인 라반을 만남으로써 야곱은 자기 과거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나쁘고 악한 주인 라반을 만남으로써 야곱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자기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어떤 주인 되는 사람, 내 부모가, 내 직장 상사들이, 내 공동체 머리 된 사람이 좀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인 것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뭐 좋은 사람 같으면 충성하고 나쁜 사람은 충성 안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름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충성이죠. 따라하실까요? 자기 일에 대한 충성. 자기 일에 대한 충성.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란 뭔가 충성하는 것이죠. 믿음은 충성하는 것이라. 충성은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자기 일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3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양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양치는 일에 충성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야곱에게 배우는 것은 야곱이 일을 하는데 제때 월급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 월급을 10번이나 변역하고 속이고 속여서 자기에게 제대로 보수를 주지 않는 그런 나쁜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외삼촌 집의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섬기든지 그 공동체에서 정당한 보수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부족한 그 몫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몫을 탈취해 갔지만 하나님은 빼앗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시고 훗날 야곱에게 보상해 주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월급을 어디서 많이 주는가? 그것을 찾잖아요. 내 눈에 지금 당장 월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신 주인에게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충성이란 뭔가? 충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번성하게 한다. 따라하실까요?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는 충성.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는 충성. 자,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충성을 다했을 때 외삼촌의 집에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곳에서 충성을 하게 되고 그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공동체가 되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 가면은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번성하게 되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나로 인해서 그 교회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충성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 같은 이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소속된 공동체 번성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믿음이란 뭔가? 야곱이 가진 믿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하니까 지혜. 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지혜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뭔가? 지혜라는 거. 지혜. 삶에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죠. 첫째로 믿음은 사랑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 삶 속에는 충성이 나타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에는 지혜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혜란 건 뭔가? 그럼 지혜란 뭔가? 지혜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내 삶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20년 동안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소유가 없는 것, 자기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 자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때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더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 안에는 탁월한 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받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지혜는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이 지혜의 내용은 뭔가 알고죠. 첫째로 겸손함이죠. 따라서까요. 겸손한 지혜. 겸손한 지혜.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 지혜는 뭔가?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함. 지혜는 겸손함의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상태로 있어서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나는 20년간 일했지만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나의 기업은 없습니다.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외삼촌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나 점 있는 양이나 검은 양이 있으면 내 소유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양들은 뭡니까? 양들 중에서도 가치 없는 양들이죠. 상품 가치가 없는 양들이죠. 야곱은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에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쾌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야, 이 야곱이 어리석은 자구나. 우리 양 중에는 이런 양들도 수가 없고 다 희고 깨끗한 양들이 대부분인데 점 있고 얼룩덜룩한 양, 검은 양들을 내 소유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지혜죠. 겸손한 낮은 마음.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라반이 갖고 있는 희고 깨끗한 양들을 통해서 점 있는 양, 얼룩덜룩한 양, 검은 양들을 출산하게 함으로써 야곱의 소유를 많게 해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 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탐욕으로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롯에게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가 참 화려한 소돔 땅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수준 낮고 허술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을 그가 자기 터전도로 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다 빼앗아갔을 때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포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없었던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다 양보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탈취하고 얻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겸손함의 이제 두 번째로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지혜. 따라하실까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지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 소유를 얻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떤 지혜인가? 산에 가서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를 꺾다가 그 껍질을 베고 거기에 무늬를 내는 거죠. 그리고 희고 깨끗한 양들이 물구유통에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것을 세워두는 거죠. 희고 깨끗한 양들이 물구유통 앞에 세워진 그 꺾여진 나무를 볼 때 보고 물을 마시고 와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고 깨끗한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어떤 양인가? 야곱의 소유가 되는 얼룩덜룩한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들이 출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뭡니까? 바라보는 거죠. 바라봄. 그 무엇을 바라봄. 내가 무엇을 바라봄에 의해서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어떤 향방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 불병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뭔가요?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모세가 공중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의 양들에게 물구유통에 꺾여진 가지를 씌워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양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짝짓기를 하고 하나님 그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자기 소유를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저희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늘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자, 이것이 오늘 야곱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곱이 가진 믿음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이것이 믿음을 가진 야곱에게 나타나는 일이며, 두 번째로는 야곱이 가진 믿음에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을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뭔가? 지혜라는 거지. 지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 겸손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바라봄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이것이 야곱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정체는 뭔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의 정체는 뭔가?
오늘 이런 야곱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